16절입니다. 16절. 창세기 6장 16절 말씀.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즉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그대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자기 식대로 만들지 않냐고.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이 부분은 하나님 시키는 것보다는 내 식으로 만들겠다. 그래 만들었다면 홍수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 홍수에 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방주를 지어야 그래야 거기서 구원을 얻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방주 만들 때 자, 재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료는 무엇으로 방주 만들어야 했습니까? 잣나무로 방주 만들어야 돼요. 1년 동안 물속에 있어도 썩지 않을 만큼 그런 것이 되어야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근데 배가 물에 넣어 놓으면 물러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유지를 못하면 그 배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꼭 잣나무로 해라. 이 방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믿고 행할 때에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방주는 대속을 가르치는데 주님의 대속을 행하라. 행한 데는 하나님 여기에 시키는 대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진리의 계명으로 말씀과 성령의 이 계명을 가지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대속대로 행해라 그 말입니다. 대속대로 행해라. 우리가 진리대로 행치 아니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능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치 않습니다. 진리대로 행해야 됩니다. 계명대로 행해야 됩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 도덕이나 세상 예의나 이 세상 모든 관습이나 세상 지식이나 그런 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행해도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거기에 순종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인본이고 세상에 금과 은과 보석이라 세상에 풀과 나무와 짚이라 말이에요. 그건 다 불타버릴 것을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령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런 도덕 중심이나 세상 지식 중심이나 세상 예법 중심이나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위주로 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지어라. 진리의 계명으로 너는 대속을 행해라.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간들을 막고 내부 방주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부는 어떻게 해야 되습니까? 칸을 만들고 간이라 했지만 요즘은 칸이라 하지만 예전에는 간이라 했습니다. 간이라는 뜻은 무슨 소음기가 있는 것도 간이고 뭐 여러 가지 간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이 간은 칸막이 한 칸도 간을 떼고 칸막이를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칸막이입니다. 그 안에 칸막이를 막고 칸들을 치면 방을 여러 개 만들고 그 말입니다. 방을 만들고 또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치라. 칸을 다 만듭니다. 이게 만들고 그 칸의 안에도 역청을 치라고 그 바깥 부분에도 역청을 치래라.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들 때 칸들을 막고 그게 역청치라는 것은 역청치라는 것은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역청을 치라는 겁니다. 배에 물이 스며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잘라서 붙여도 그 사이에는 물 속에 있으면 물이 스며들어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자기가 조심조심한다 해도 죄가 막 삐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죄악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가랑비 이것점이야 뭐 맞아도 옷이 젖겠느냐 하지만도 가랑비 한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 옷이 험빡 젖어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물 속에 있는 배가 물에 있는 그 사이사이에 나무를 붙인 그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옵니다. 조금씩 들어오지만 그것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습니다. 죄라는 것은 작은 죄가 모여서 큰 죄가 되고 또 여러 번 죄가 모여서 아주 견고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막지 아니하고 죄를 방치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건 사망의 그 속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라. 죄와 싸워 이기라. 이걸 뭐라 해서 거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거룩이란 말은 이렇게 구별한다는 뜻이 있는데 그는 근본적인 뜻이고 구별을 하되 죄와 의를 구별해서 죄는 못 들어게 하고 의는 행하도록 해라. 들어오도록 해라. 그래서 죄는 못 들어오는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라. 네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그 말입니다. 이 죄와 싸우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그것을 가르쳐서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라는 겁니다. 그 칸들에 안도 치고 칸들에 밖도 치단다. 그 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의라는 그 칸이 하나 있고 또 선이라는 또 칸이 하나 있습니다. 의라는 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선이라는 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 칸을 하나 만들어라.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 칸을 만들어라. 그 마지막은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는 이 거룩의 거룩을 또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방주 만드는 두 칸과 여기에 안팎에 칠하는 역청을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는 이제 방주의 바깥 부분입니다. 이제 앞 부분을 했는데, 내부를 했는데, 이제 방주의 바깥 부분, 즉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방주는 뭐라 했습니까? 대속의 사랑을 가르쳐서 방주라 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방주라. 그러면 이 대속의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크기는 장이 있고 광이 있고 고가 있고 또 깊이가 있고, 장은 길이요, 깊이는 시작점의 길이, 시작점의 그 길이요, 장은 마지막까지의 길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깊이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너는 깨달아 믿고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 넓이와 그 높이도, 넓이는 이런 양적으로, 범위적으로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넓다. 그것도 높이는 질적으로 주님이 주신 이 부요와 종교와 영광이 이 세상 것과 비교하면 질적으로 벌써 차원이 다르다. 이 세상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하늘나라 영광보다는 비교를 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아무리 부유해도 하늘나라 부유보다는 못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참 존귀해도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존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가 30규빗이다. 질적인 그 높이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 외부에 대해서 또 가르칩니다. 외부에 대해서. 이제는 방주의 크기를 말한 게 아니고, 방주에는 그 외부에 무엇을 내라 했습니까? 창을 내라 했습니다. 창을 내고, 또 그 다음에 문을 내고, 그 다음에 청은 3청으로 할지니라. 3청으로. 자, 창과 문과 청을 내서 배를 만들어라. 자, 이것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배를 가지고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신앙 생활을 가르치니까 비어가기 좋지 않습니까? 이 방주에 창을 내고, 맨 처음에는 방주의 크기부터, 넓이와 길이와 높이, 이 크기부터 먼저 그대로 짓고, 그 다음에는 창과 문과 청을 내라. 창은 무엇이 창입니까? 안에서 바깥을 보는 것이 창입니다. 창이 없으면 안에서 바깥을 보지 못합니다. 집 안에서 바깥을 보려면 창문을 열면 바깥을 환히 볼 수 있습니다. 배 안에서 배 바깥을 보려면 창문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의 역할은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역할입니다. 보는 역할이요. 그걸 바라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는 소망하는 것이요. 창문 안에서 창문 바깥의 세계를, 창문 안이라는 그 세계에서 창문 바깥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안에서 천국이라는 그 세상을,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창문이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을 창문을 내는 겁니다.
창문을 내라 이 말은 바라보는 일을 해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들어갈 살 곳이 천국이요. 장소적으로. 또 우리가 만날 분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 바라보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 창문을 통해서. 다른 말로 소망해라 그 말이에요. 소망의 생활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 하나님 만나줍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그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소망한 데 따라서. 그래서 바라본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뜻이요. 소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창문을 내라. 창문은 안에서 바깥 세계를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전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창문을 꽉 닫아버리고 세상 안에 방주 안에만 보고 삽니다. 세상 안에만 보고 사니까 그 사람의 소망도 세상이요. 그 사람의 목적도 세상이요. 그 사람의 모든 것 다 세상을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러지 말고 창문을 내서 창문 바깥의 세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세계를 바라봐라.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라 말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임한다면 오신다는 뜻, 내려오신다는 뜻이요. 그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 다음에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본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이 말은 그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그 날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보고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보는 요 세 가지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요 세 가지 소망. 하나님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자,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만나든지 말든지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세상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오직 내 소망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나님 날이 빨리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 오시는 이것을 내가 손꼽아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요. 이 세상은 다 불에 타서 다 녹아버립니다. 원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것을 만들면, 새로 만들면. 사람도 부활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옛사람이, 그 사람이 다 녹아서 새 사람으로, 속 사람으로 자랄 때는 이 다 녹아야 돼요. 다 녹고 난 뒤에 속 사람으로 새로 자랍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것도 다 불타서 다 녹아지고 원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땅은 신령한 세상이라, 신령한 물질이라. 물질기는 물질인데 신령하게 변화된 물질입니다. 우리의 몸이나 육도 다 썩어질 것이, 다 이것이 녹아져서 새로운 속사람으로 새로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물질계도 마찬가지. 이 물질계는 죄악으로 다 이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죄악의 물질계예요. 이건 다 불에 타서 다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이 세상이 다 이제 새로 만드는 그날이 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날이 옵니다. 이는 반드시 원소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소망은 아무리 가져봐도 결국은 다 불탈 거. 나중에는 다 쇠지고 늙어지고 사람이 늙어지듯이 다 없어지 마지막에 죽듯이 이 물질계는 결국은 다 불타서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은 불에 타서 다 녹아지고 땅은 체질이 다 녹아지고 원소로 돌아가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천국입니까? 그걸 천국이라 그럽니다. 천국은 다 이 물질계에 있는 현재에 있는 것은 불탈 것이고 불타고 난 뒤에 녹아지고 난 뒤에 새로 만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이것을 소망해라. 이것을 바라봐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바라보다. 요 창문을 너는 내서 늘 창문을 열고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그는 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천국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장소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들어가기를 너는 바라보고 또 천국의 양식을 받기를 바라고. 천국에 양식이 넘치게 있습니다. 천국은 양식이 넘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양식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 천국을 다스리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다스리기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을 받으면 내가 다스릴 천국이 있습니다. 그 다스리는 천국, 내가 다스리는 천국, 나눠주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천국, 그 직책, 그 종기, 이것을 받고 마지막은 천국에서 영광을 받기를 소망해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창문을 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요. 소망하는 것이요. 깨어있으라. 내가 같은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잠자지 마라. 이 말은 네가 소망하는 자가 되라. 그날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날에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오시는 나를 소망하고 오시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해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을 소망하고 다스리기를 소망하고 자꾸 이것을 소망을 내가 자꾸 가져야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창문을 내는 사람이에요. 창문은 어디에 내렸습니까? 창문 내는 것은 윗부분에 냅니까? 아랫부분에 냅니까? 중간 부분에 냅니까? 어디 내렸죠? 이게 창문을 낼 때 그가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도 제일 윗부분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이 3층이 있다. 밑에 보면 층은 3층입니다. 집도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지. 이 방주도 3층 방주로 지어라 했습니다. 높이적으로 1층 짓고 2층 짓고 3층을 짓는데 3층이 제일 위에 있는 층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층 중에서 거기서 맨 위쪽에서 한 규빗 50cm 밑에, 그러니까 제일 어찌 보면 제일 윗부분이다 그 말이야. 밑에서 본다면 제일 윗부분에 창을 내라. 제일 윗부분에 창을 내라. 자, 창이라는 것은 바깥을 보는 건데 높은 창이 있고 낮은 창이 있는데 낮은 창은 보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나 높은 창은 보는 범위가 훨씬 더 넓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창은 윗부분에 한 규빗 아래 높은 창을 내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과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은 높은 소망이에요. 높은 소망이라. 그러니까 창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창입니다. 1층이 아니고 3층이라. 3층 중에서도 위에서 한 규빗 아래 부분이 있으니까 거의 제일 윗부분에 해당되는 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늘나라가 제일 위 아닙니까? 제일 큰 소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큰 소망이에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제일 큰 소망이라. 자, 이 소망을 가지고 너는 살아라. 자, 문은 그랬어요. 문은 옆으로 내고, 자, 문은 내려고, 내일 해석하겠습니다. 밑에 층은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층, 2층, 3층. 3층 집을 지어라. 그물. 3층 집. 요즘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10층 집도 지어놓고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걸어서 올라간다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 없으면 요즘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층은 3층 배를 만들어라. 3층 배. 자, 3층이면 1층에는 뭐 때문에 3층으로 했겠습니까? 자, 층을 왜 3층으로 했겠습니까?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용도가 3층의 용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3층을 만들어라. 그 말은 1층에 들어갈 것이 있고 2층에 들어갈 것이 있고 3층에 들어갈 것이 있고 노아가 1층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가 1층에 넣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2층에 넣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3층에 넣어야 될 것이 각각 구별해서 넣어야 되는, 구별해서 넣어야 되지. 이거 다 한목에 청이 없죠. 그냥 한목에 다 집어넣어 보면 잡태가 돼가지고 범벅이 돼가지고 안에서 찾지도 못하고 이것이 제대로 구별 안 되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자, 안에 넣는 게 대해서 나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첫째는 18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 8식구,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갈
그 방은 1층에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까? 3층에 있습니까? 3층이라 제일 높은 곳이라. 그 다음에 혈육 있는 생물들을 갖고 항상씩 넣는데 그거는 몇 층에 넣겠습니까? 2층에 넣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그 혈육 있는 생물과 사람의 식물, 먹을 양식은 맨 아래 넣어가지고 2층과 3층에 있는 사람과 그 모든 짐승의 식물들과 이렇게 나눠가지고 넣어야지. 이거 한목에 다 집어넣으면 이 모든 식물도 이것이 범벅이 되고 사람과 짐승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층을 나누는 것은 노아 8식구와 또 나머지 요 혈육 있는 생물들, 짐승들, 또 나머지 양식들 이렇게 나눠서 넣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른 뜻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넣고 한목에다 범벅으로 넣지를 못합니다. 1층에다 그냥 사람과 짐승과 뭐 양식이 한목에 다 들어가서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리의 하나님이요, 정돈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너희들은 줄 맞춰서 앉아라. 자지런히 너희들이 다 이렇게 질서 있게 앉아라. 5씩, 10씩 짝 지어서 딱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정확하게. 과거에 백목사님도 앉는 자리를 갖다 오면은 자리 앉는 순서가 한 사람은 맨 앞에 하고, 한 사람은 중간에 하고, 한 사람은 맨 뒤에 하고, 이렇게 서보기에는 그래 앉아가는 나중에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앞에보다 차례차례 줄을 맞춰서 차곡차곡 순서대로 또 앉도록 늘 광고를 하고 늘 이렇게 또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서보기에서 보면 자기 앉는 자리는 항상 자기대로 하지. 사람이 오든 늦게 왔든 일찍 왔든. 그래서 그게 신앙의 것에 차이가 난다. 내가 일찍 왔으면 항상 빈자리 맨 앞에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도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항상 새벽 기도나 이래 오면 자기 일찍 와도 자기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일찍 와도. 질서라는 것이 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때 그런 질서 하나 거기서 사람의 모든 정돈과 정등이 있고 내 하나를 모든 질서 속에 넣어야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는 내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내대로의 뜻을 가지고 앉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청도 한목의 범벅으로 이 사람과 양식과 짐승을 한목에 다 넣어가지고 자,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1층은 식물을 놓고 2층에는 짐승을 넣고 3층에는 사람을 넣어서 제일 높은 곳에 사람이 있어서 밑에 있는 것도 다 관리도 할 겸 맨 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창도 맨 위에 창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그 3층에 있으니까 3층에 있는 집이다. 3층에 있는 그 부분에 창을 내려야 됩니다. 뭐 짐승이 창이 필요하겠습니까? 2층에는 짐승이니까 창이 필요하겠습니까? 1층에 식물이 있는데 뭐 창이 식물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층이 창을 낸단 말은 3층에 노아 8식구가 산다는 뜻이요. 거기에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른 깨달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또 다른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거든 또 말씀해 주셔서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또 참고를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경의 깨달음과 우리 신앙의 경험과 실제 현실과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이것이 맞겠다 싶은 것이 딱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을 하면 그것이 깨달음이 됩니다. 예,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